오늘 십계명 강해 중에서 두 번째 계명을 우리가 함께 대하겠는데요.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물론 약간 로만 가톨릭 교회와 우리 개신교가 십계명에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으실 수 있지만 제가 그런 걸 지금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도 안 되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왜 그렇게 다른지에 대해서 질문하시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로만 가톨릭 교회는 이 1계명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2계명을 하나로 묶어서 1계명으로 하고 10번째 계명이 우리하고 조금 다르고 그렇습니다. 이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 출애굽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신명기에도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 약간씩 표현의 다름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개신교에서 제가 개신교 목회자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계명이 가장 더 성경에 가깝고 또 옳다고 그렇게 보고요. 천주교회도 뭐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은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먼저 잠깐 드립니다. 제가 목회 초기에 어느 가게 이제 신방을 갔는데 저희 교회 집사님 가게였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너무 의도성이 드러나게 예수님의 사진, 조그마한 그 사진 하나를 오려서 캐시 레지스터에다가 딱 붙이고 그걸 가지고 라미네이트 해가지고 스티커로 붙여서 돈통,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는 곳에 예수님이 지켜보고 계시도록 그렇게 만들고 거기다가 손을 좀 대고 기도해달라는 요청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없는 것보다는 낫고 또 다른 이상한 것 갖다가 해놓은 것보다는 낫다. 그 순간에 신학적으로 다 설명할 이유도 없고 또 시간도 없고 그래서 기도해 주고 나오긴 나왔습니다만은 제가 어릴 적부터 의식이 생길 때부터 저희 집의 안방에 저 아버님이 액자로 크게 예수님 사진을 걸어 놨는데 그 사진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죠? 이 사진은 사실상 1940년도에 미국에 있는 광고업자가 그린 그림입니다. 샤얼만이라는 이 사람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사람들이 의외로 좋아해요. 이 사람의 생각은 그냥 그저 큰 생각 없이 미국의 잘생긴 표준형의 꽃미남 상상하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보였더니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이 사람이 얼마나 수지 맞았냐면 사진을 찍어서 얼마나 팔았냐? 5억 장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진 하나 그리고 빙자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던 사람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 여러분 대표적인 그림인데 이 사람의 생각은 예수님은 미국 사람이다. 그래서 미국의 가장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꽃미남 사진을 그렸습니다. 다음 그림. 이 그림은 BBC 방송국이 그 시대로 돌아가서 과학적인 모든 그런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그 시대의 그 인종, 그 지역에 살았던 예수님이라면 이럴 것이다.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린 그림이 BBC에서 발표했는데 바로 이 그림입니다. 그 예수님 서양 사람보다는 좀 못생겼지만 눈이 부리부리하고 어떤 중동 사람 하나가 나타났죠. 이런 그림입니다. 또 하나, 이 그림은 정말 사실 제가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그림으로 봐서는 렘브란트의 그림인데요. 정말 오래 쳐다보고 있으면 정말 마음이 정화될 정도로 선하고 순한 인상의 예수님의 그림입니다. 이분이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것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그림이 굉장히 많이
지금까지도 사용되고 있는데 사람들의 관심은 이 그림을 그린 이 화가의 메시지는 관심이었고 예수님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이것도 예수님입니다. 블랙 커뮤니티에서는 왜 예수님이 미국 사람이고 왜 그러냐? 예수님은 다 유니버설 예수님이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인데 우리 흑인에게도 예수님인데 왜 꼭 예수님이 백인이라는 법이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자기대 종족으로 색깔로 그린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근데 이상하게 아까는 은혜가 되더니 여러분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 예, 꺼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미지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해요. 이미 태어나지도 않았던 예수님을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들입니다. 사실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물론 뭐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상당히 이게 이런 그림들이 형상화하는 것들이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 십자가 문제도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교회가 달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로 역사 가운데 굉장히 디베이트가 심했습니다. 이제 조금 후에 제가 계속 왜 그런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저희 교회에 있어서는 십자가를 안다는 교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 형상들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분의 나가는 길을 그러니까 disturb 받을까 봐서 distraction 방해받을까 봐서 그래서 오히려 또 우리 구속의 완성은 십자가보다는 부활을 강조해야 된다라고 또 생각하는 그런 부류들도 있어서 부활을 상징하는 그런 것들을 걸어놓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계명은 주로 이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제사 드리는 제사와 예배하는 삶과 연관돼서 해석을 주로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서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고 보려고 아무리 애써도 안 보이니까 사람들을 도울 어떤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로마 캐톨릭 교회의 독실한 신자들은 그렇게 주장하면서 자기들이 그것을 스태츄를 놓고 형상을 놓고 그림을 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절대 우리는 거기다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공언합니다. 자기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상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상의 도움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생각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은 또 어떤 면에서 전혀 신앙에 입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을 소개할 때 정말 개념에도 없고 본 사실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을 소개할 때 너무나 답답하니까 사실 그런 심리적 현상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두 번째 계명에서 이것을 금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했는지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리 그들이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두 번째 계명을 그들은 지금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은 하나님은 영으로만이 만날 수 있고 영으로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원래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찾아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영적인 감각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타락한 죄로 말미암아 이것을 우리가 상실해버리고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가 구속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성령님을 우리가 받게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성령의 거듭남으로써 회복된 영적 의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살아있는 영적 감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직접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그런 놀라운 특권과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많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본질은 그분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자존하시고 영존하시고 뭐 어려운 말들이죠. 하나님은 정말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본질입니다. 그분은 끝이 없는 분이고 그 능력은 한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한성이야말로 하나님께 대한 정말 가장 하나님의 본질 중에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예요. 그 외에도 많은 하나님의 본질이 있는데 정말 그런 끝이 없고 무한하신 하나님, 사람이 어떤 형상으로 그런 하나님을 유한한 존재로 어떤 띵으로 만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본질이 훼손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답답하다고 우리의 상상으로 만들어서 뭔가를 만들어내면 그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손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으로만 만날 수 있는 분이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답답하니까 또 두려우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자기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뭔가를 가시적인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 도저히 우리의 개념에 잡힐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개념 속에 잡아두려고 하는 그러는 순간에, 그분을 형상화하는 그 순간에 이미 그분의 본질은 손상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나 사진이나 형상을 만드는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의 본질을 부인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단지 형상 자체가 거짓된 것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들이 사람들을 잘못 인도할 수 있는 위험성이 다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제가 10개 영화를 아주 인조해 봤어요. Ten Commandments. 너무 잘 봤어요. 봤는데 그 영화를 괜히 봤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모세오경을 읽을 때마다 모세가 나오면 자꾸 찰턴 헤스턴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이미지의 강인함, 참 이게 나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홍해바다, 그 영화에서 봤던 홍해바다가 떠오르는 거예요. 얼마든지 아닐 수 있고 얼마든지 차라리 내 상상력에 맡겨서 내가 마음대로 기도하면서 상상하고 마음대로 상상의 나라를 펴서 정말 우주를 다니고 그러고 싶은데 이 영화라는 것이 참 이게 이렇게 이미지화 해가지고 딱 영화를 만들어서 줘버리니까 신의 산 이러면 찰톤 헤스턴이 바지 같은 치마 같은 짧은 치마를 입고 샌들을 신고 올라갔던 그 옷, 그 씬이 다 상상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이미지, 어떤 사람의 상상 속에 가둬버리는 거란 말이죠. 만약에 사람이 만들어 놓은 형상을, 그 형상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으면 결국에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아주 큰 위험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형상이 거짓되고 죄안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예배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어떤 결과가 발생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저희 우상은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를 못하느니라. 시편 115편 시편의 기자가 말한 거예요.
우상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접근이 불가능한 거예요. 있으나마는 거짓, 사람들이 상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시편 기자가 우상 숭배에 대한 철학이 거기 나오는데, 우상을 만드는 자는 그와 같으니라. 누구를 예배하든지 우리는 그를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다 자기가 섬기는 신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자신의 우상이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가진다면 이 사람은 평생 거짓된, 헛된 것을 붙잡고 거짓되게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계명을 통해서 이것을 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 돋보여지게 하는 예배를 해야 돼요.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는, 이게 정말 그게 쉽지 않아요. 이게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위해서 우리가 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으로 이 예배가 진행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주님을 의존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여기다가 뭘 달아내리고 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도 항상 염두에, 이것이 디스트랙션이 되면 어떡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데, 그래서 이 개신교는 말씀 위주의 그런 사역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데코레이션이나 이런 걸 굉장히 조심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화려한 예배, 아름답고 예술적인 환경이 진정한 예배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항상 감각으로 시작해서 감각으로 끝날 위험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말씀이 없어진 중세시대 말씀을 회복하면서 동시에 부교, 천주교, 타락한 천주교의 형상과 스태츄, 그 다음에 거기에 모든 데코레이션, 모든 걸 전부 다 부셔버렸습니다. 다 깨부시고 다 없애버리고 아무것도 달지 않고 하나님 말씀,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회복되도록 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까지도 다 내려버렸습니다. 우상적인 형상이나 이미지들의 잔재를 모두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개혁자들이 노력했는지 몰라요. 지나치게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배경에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남미에 가면, 우리가 도미니카 자주 가잖아요. 멕시코도 가고, 교회에다 십자가 안 달아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이미 오래전에 들어와서 타락해버린, 전혀 종교심은 있지만 삶이 따르지 않는 그런 타락한 이 남미의 구교와 똑같은 인식을 받을까 봐서. 구교와 구별됨을 뭘로 표현하느냐? 왜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 달면 안 됩니다, 여기는. 로만 캐톨릭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떼면 상처받아 교회 안 나와. 교회 어디 십자가가 없어가지고 말이지. 이 중에 우린 걸었어요. 오해 마세요. 딱 걸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십자가의 상징은 이것만 바라보지 말고,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효염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건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셨으면서도 스스로 이 땅에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 자리에서 대신 죽어주신,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통해서 그걸 못 보면 이거 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형상이라는 것이 도움도 되지만은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를 마치 나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여기면서 고백하면서 순종할 마음은 없으면서
무조건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실 것처럼 생각하는 부적처럼 달고 다니는 것은 이건 너무나도 잘못된 것이란 말이죠. 저는 지난 시간에도 어떤 간증 얘기하면서 천주교 성당을 가보면, 제가 이번에 유럽 여행을 다니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여기는 무슨 이렇게 돈들이 많을까? 다 식민지 착취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와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빌딩들을 짓고, 유럽 교회들이 정말 가는 곳마다 아름답습니다. 기가 팍 죽습니다. 근데 사람들을 살리는 교회가 전부 시체들을 쫙 늘어났어요. 유명한 사람들 죽은 시체들. 그래서 기념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 앉는 자리는 조그맣고, 이 사제들이 뒤에서 준비하는 자리는 훨씬 성도들의 스페이스보다 넓어. 참, 종교개혁 이후에도 한참 그랬어요. 딱 하면 위축돼. 그러잖아요. 막 스태츄들 걸어놓고, 데코레이션 막 화롭게 해놓고, 건물 자체, 스트럭처 자체도 굉장히 웅장하고 위험하고,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 해놓고 말이죠. 정말 돈이 많아요. 돈이 많아. 막 들어가면 그 분위기에 확 위축되는데, 저는 기분 나빠. 그런 데 가면. 제일 제가 상처받았는데, 예루살렘 예수님의 탄생교회 가서 엄청 상처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탄생교회 가보면 모든 개신교, 또 예수를 믿는 모든 종교에 다 자기 그릭 오르토독스, 이디오피안 종교, 그다음 무슨 캐톨릭, 어디 수없이 세계에 많이 흩어진, 그러나 다른 종파들 와서 부츠 하나를 만들어놨는데, 데코레이션을 해놨는데요, 기가 막혀요. 성황당도 그렇게 호화로운 성황당은 없어요. 어떤 데는 가보면 무슨 거미줄 이렇게 쳐놔가지고 기분이 얼마나 박쥐가 막 나올 것 같고, 치렁치렁 구질구질하게 그렇게 해놨어요. 정말로 영적으로 힘들더라고요. 예수님이 정말 거기서 탄생하신지 모르는데 그냥 하나 적당히 그럴 것이다 추정해서 거기 만들어 놓고, 그냥 모든 교단이 종파가 와가지고 한 부츠 한 구석구석 다 만들어서 성황당을 만들어. 성황당을. 제가 이 교회 짓기 전에 우리가 호화로운 잘 지은, 정말 미시간에서, 건축협회에서 상 받은 건물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잖아요. 우리가 이제 부흥회를 하니까 얼마나 감격해요. 그래서 사람들도 초청하고, 위에다가 심령대 부흥 사경회 간판을 붙여야 되는데, 이 불이기이기 때문에 핀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게 양면 스티커로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조그마한 못을 골라가지고 못을 쳤어. 그랬더니 체어퍼슨을 빌딩 커미티가 와가지고는 그걸 보더니 나한테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내가 그 못을 보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 그렇게 말했는데 제가 돌아버릴 뻔했어요. 물론 개척교회 상황 속에서 우리가 돈도 없었지만은 절대로 빌딩이 사람을 섬겨야지 사람이 빌딩을 섬겨서는 안 되겠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지 교회가 빌딩은 아니다. 너무나 교회가 안에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눈치채지 못하고 제가 몰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정말 이 디스터브가 되고 디스트랙션이 되는 것이 있다면 저한테 말씀하셔야 돼요. 목사님 위에 있는 그 뭐가 예를 들어서 이게 참 예배 드리는데 방해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 만나서 교제를 이루어야 되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한 사람 구약에 많지만 우리가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한다면 다윗일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우상이라고 말할 때는 인간이 두려움으로 상상으로 만들어 놓은 이미지와 형체를 말하는 것인데 그 우상은 실제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한 거예요. 도저히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거짓 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다신교 문화 속에 애굽에서 430년 살면서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애굽의 우상들을 얼마나 섬겼겠습니까? 몸에 배었습니다. 이는 동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점점 쇠퇴해지고 사라져버리고 애굽의 다신, 거짓 신들을 그들이 의지하고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 내시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이방의 모든 우상과 미신들로부터 본인을 구별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여호와로다. 나는 여호와로다. 이 말 한마디가 나 외에 모든 신들을 부정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다른 신은 없다고 부정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가 믿어야 돼요.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어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있어서 두 나라가 팽팽히 긴장 속에 서로의 영역을 넓혀가려고 다투고 싸우는 그런 구조로 생각하면 이건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적인 우주관이 아니에요. 사탄은 이미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나라도 다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이 허락한 한도 내에서만 활동하는 게 사탄이에요. 절대 사탄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꼭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이 땅에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별이 찬란하게 밝게 빛난다 할지라도 아침에 찬란한 태양이 딱 떠버리면 이 별들은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귀신들은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존재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여호와로다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 나 외에 다른 신은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19장 이하에 보면 엘리야와 또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불을 내려달라, 불을 내리는 신이 참 하나님이라 대결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한번 불러봐라 너희 신을. 450명의 선지자들이 챈팅, 춤을 추고 몸을 상하게 하면서 막 피를 흘리면서 불러요. 자기 신들을. 있어야지, 오지 신이 있어야지. 그렇게 다 세상 사람들이 속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퍼스널하게 그 하나님이 그냥 천지만물 우주만 지으시고 인생을 다 만드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퍼스널하게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시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이것이 우주적인 사건 아니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바로 이 사실을 다윗이 아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처음부터 너희의 보호자가 되고 너희를 지키고 인도했지만 너희는 내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했지만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처음부터 너희의 보호자였느니라. 내가 지금도 보호자고 앞으로도 너희를 지킬 보호자니라.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삭에게 약속했던, 야곱과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을 내가 이룰 것이다. 너를 복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 존재하지 않는 우리말들이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내일이라는 말이 우리말에는 없어. 어제, 오늘 이런 말은 우리말에 있어요. 어제라는 말이 있고 오늘이라는 말이 있는데 내일이라는 말이 없어. 그러니까 내일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한자에서 빌려와가지고 내일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굉장히 나는 그걸 많이 생각해 봤어요. 왜 우리말에는 내일이라는 말이 없을까?
우리 말에 아침이라는 말도 있고 저녁이라는 말이 있는데 점심이라는 말이 없어. 그래서 이것도 아침과 저녁 사이에 좀 배고플 때 먹는 걸 뭐라고 할까? 우리말이 없기 때문에 아마 우리 조상들이 가난해서 두 끼만 먹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자에서 빌려와서 점심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너무나 독특하게 가난하고 지긋지긋하게 가난하니까 그동안 살아온 것이 너무 힘들고 오늘 헤쳐나가는 삶 이 자체도 너무너무 정말 버겁고 힘드니까 어떻게 내일을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좀 다분히 과거지향적이에요. 과거지향적. 내일을 잘 생각을 못해. 내일은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가? 내일은 내일 걱정해야 되는 건가요? 네. 이거 연관돼서 우리 민족들이 참 은혜스럽게 생각하고 좋아하는 게 뭐냐면 간증이야. 간증. 전 간증은 은혜 많이 받잖아요. 또 이게 저도 이렇게 제가 깨닫고 경험한 간증들을 하게 되면 책에서 본 것이 아니라 내 얘기하게 되니까 굉장히 설득력 있게 얘기하고 잘 들어요. 또 여러분 은혜도 받고. 근데 간증이라는 것은 다분히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과거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간증에 우리 한국 성도들이 정말로 좋아하는데 또 한 가지 우리의 약점이 뭐냐면 이 간증이 과거 얘기만 하고 그 다음에 내일 얘기가 없는 거예요. 내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주로 보면 간증을 잘하고 은혜롭게 하는 사람들이 보면 그 삶이 내일로 연결이 안 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예요. 과거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잘 해주셨고 그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는데 내일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강조가 너무 약해. 여러분 그것이 크리스찬이나 넌 크리스찬 상관할 것 없이 우리 한국이 여러분 이 자살률이 전 세계 제일 비율이 높은 것 이유가 그거 있어요. 이 소망이라는 것은 내일에 대한 소망이거든요. 내일. 이 소망이라는 것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길이 안 보이면 죽는 거예요. 길이 안 보이면. 내일이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약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방금 은혜롭게 간증을 마친 사람이 뜻하지 않는 사건을 만났을 때 쉽게 절망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봐요. 우리 자신들 포함해서. 그렇게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렇게 은혜로웠다 그러면서 또 내가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딱 경험하면 맥을 못 쳐요. 신앙생활에 적용이 안 되고 그 간증했던 난데 너무 엉뚱하게 절망에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되면서 이런 삶이 왜 미래하고 확실하게 연결이 안 되는가?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아는데 발을 내딛고 실제로 시도하고 도전하는 삶과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믿음이 참된 믿음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된 믿음일 수가 없습니다. 어제의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고 또한 내일도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고백은 잘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못해. 많이 보면.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언제나 미래지향적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크리스찬은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을 위해서 예비하시고 빚으시는 내일이 자신을 향해서 준비되고 향해서 오고 있다는 사실을 늘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윗을 조금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윗이 참 탁월해서 이 부분에서 그냥 다윗이 아니에요. 그냥 다윗이. 그냥 예배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로 잘 드리고 특별히 이 두 계명과 연관해서 정말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바로 예배했는지 모릅니다.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과 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숨을 죽이고 아무나 나가서 맞설 용기를 내지 않을 때 심부름 갔던 다윗이 그 사실을 보고 너무너무 자존심 상한 거야. 이제 어린 청소년밖에 안 된 아직 몸에 얼굴에 솜털도 빠지지 않는 이 다윗에게는 견딜 수 없는 사건이었어요. 자존심이 상하는데 우리가 과연 믿는다는 게 뭐냐? 우리 백성에게 하나님은 도대체 뭐냐? 이들이 정말 믿는 믿음이 도대체 뭐냐? 이런 회의가 일기 시작하고
자기가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을 맞선다는 거예요. 누가 아무리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고 아무리 나라 꼴이 그래도 이런 소년, 솜털도 빠지지 않는 다윗을 내보내겠어요? 누가 내보내겠어요? 그래서 다 반대합니다. 다윗은 정말 설득하려고 애를 씁니다. 사울왕에까지 갑니다. 사울왕도 반대합니다. 이런 전쟁에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 한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참으로 유명한 말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34절 이하에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 간증의 주제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그 온갖 위협으로부터 나를 지키셨습니다. 간증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왕 앞에 다윗이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소년이 벌판에서 아버지 양떼를 지키던 중 사자나 곰을 맹수를 만나면 물리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서 그렇게 했다고 간증하는, 자기의 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간증합니다. 여기서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과거에 자신과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에요. 하지만 다윗의 간증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그의 간증은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다. He will deliver. 미래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과거에 나를 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라는 확신. 그리고 그렇게 고백만 한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나가요. 어떻게 설득을 당했는지 참 비참했을 거예요.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어린애 앞에서 이 왕이 돼가지고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어요. 그 앞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NIV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요. 미래형으로. 다윗이 위대한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과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처럼 미래와 연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어제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사는 한 그 하나님은 내일도 앞으로도 반드시 나와 함께 동행하실 것이고 나에게 밝은 미래를 주실 것이고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확신을 그는 가졌습니다. 바른 예배자예요. 마침내 골리앗을 넘어뜨립니다. 쓰러뜨렸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또 여기서 다윗의 위대함이 나와요. 골리앗을 넘어뜨렸어요. 넘어뜨렸는데 그것 때문에 다윗이 받지 말아야 될, 그거 안 했으면 당하지 않았어야 될 어려움을 엄청 당했다. 사울 왕이 그 어린 소년을 자기 라이벌로 생각해서 그다음부터 지극히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 순간부터 미움을 받아 도망다니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다. 가진 고난과 고생을 다 하고 유리방황하며 얼마나 숱한 날 광야에서 그는 보냈는지 모릅니다. 온갖 핍박과 절망적인 어려움들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당한 처지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얼마든지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줘서 누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놓혔는데 그 일을 했다고 내가 이런 어려움과 이런 처우를 당해도 됩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우리 같으면 그럴 수 있는데
그가 그 상황에서 쓴 시가 유명한 시편 34편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쭉 얘기해요. 현재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현재형으로. 그를 둘러싸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도리어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을 건지시고 계심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자신과 함께 하셨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무슨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를 건지시고 자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높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는 이것도 미래형의 미래형.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움을 입을 것이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찬양은, 이 노래는 그가 왕좌에 앉아가지고 편안한 가운데 부른 노래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피해 다니다가 나중에 피해 다닐 데가 없으니까 남의 나라 땅에 들어가서 이 남의 왕, 원수 앞에, 사실 원수예요. 남의 나라랑 남의 왕 앞에 가서 자 미친 척 하는 거, 살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척 하면서 그런 쇼를 다 하면서 현실적으로 너무 모든 것이 여전히 암담할 뿐인데도 그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또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얼마나 담대하게 그 말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희망이라고는 티끌만큼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런 하나님은,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실 부족함이 없는 내일에 대한 축복에 추후의 의심도 없었어요. 어제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이시고 오늘의 하나님이 내일의 하나님이 되신다 라는 사실을 믿었기에 암담한 오늘의 현실을 잘 찬양하며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은 그림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형체 속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든지 접근이 가능하며, 하나님은 우리가 부를 때 얼마든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를 그동안 함께 한 것처럼 오늘도 너와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네 인생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면서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 벅찬 인생을 너를 통해 설계하고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런 하나님을 그림에 담아두거나 그런 하나님을 어떤 형체에 담아두어 지존하시고 영존하시고 무한하신 끝도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상상 속에, 그림 속에, 또 우리의 상상의 물체 속에 담아두려고 하는 노력을 그만하고 하나님의 본질을 훼손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으로 그분과 함께 교통을 이루며 매일매일 그분과 함께 정말 그분 임재 앞에 나가서 내 삶을 맡겨드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놀라운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질 것을 믿고 담대하게 일어서시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